룻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오늘은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능력 가운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 보내셨습니까?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보내셨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과 함께 감사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욱 감사했던 추수감사절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은요 올해보다 더 많은 것을 추수하고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저도 더 기도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50번 넘게 있는 책도 있고요 100번 넘게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든이가 읽는 책이에요. 이든이가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아빠 읽어줘 하면은 읽어줘야죠. 아직 글을 못 읽으니까.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자주 읽는 책이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 거야 내 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얼룩이라는 친구가 지금 유치원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집에 놀러가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이제 티라노를 가지고 공룡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팡팡이거든요. 팡팡이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프지? 왜 아이가 가만히 있지? 너 왜 그래? 나 배가 아파. 그랬더니 얼룩이 엄마가 얼룩이의 변기를 주면서 여기에 싸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룩이가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거 안 돼 쓰지 마 저리 가 이거는 나만 써야 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팡팡이가 바지에 똥을 싸고 말았어요. 그래서 팡팡이가 나 집에 갈래. 친구들도 나 집에 갈래. 엄마가 얘기합니다. 얼룩아 너가 내 거야 내 거 하니까 바지에 똥을 싸서 집에 갔잖아. 너하고 놀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인형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바지에 똥 싸면 너도 힘드니? 당연히 창피하지. 다음날 유치원에 갔더니 팡팡이가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이에 가서 우리 티라노 놀이하자. 티라노 공격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미안해.
자,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원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초적인 거고요. 그 이상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나눠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딱 이 제목을 주셨어요. 남기는 은혜, 나누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남기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똑같이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사사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흉년이 드니 이들이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곳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가정 안에 슬픈 일이 생기죠.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2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들리는 소식에 유다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나오미가 내가 더 이상은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곳이니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남편이 없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하지요. 그때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누가 안 돌아갔습니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서 룻은 어떠한 강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회를 줬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돌아가도 괜찮아 라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가족들과 함께 어쩌면 편안하게 또 재밌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압의 신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룻은 더 이상 자신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는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굳은 결심을 나오미는 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는 이 결단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가 이제 추수할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 갔던 모압보다는 확실히 먹을 것이 있지만 역으로 이민되었다고 해서 집이 있고 뭐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먹을 것은 풍성하지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때로는 공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좀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룻이 행동합니다.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이 되지만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의 밭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남도 우연이 없고요.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추수의 감사와 또 다음 시절에 더 풍성한 추수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남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남길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혹시 어르신들 설이라는 말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설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영어권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 지역에 가면은 농촌 지역에 놀러 가서 수박설이, 참외설이 했습니다.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와가지고 시원한 냇가에다 놔뒀다가 잘라서 먹고, 참외도 그렇게 했죠. 물론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서리에 갔다고 그 주인이 저희들을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과일들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고구마도 삶아주셨어요.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불법이 아니었지요. 정이 있었어요. 인심도 참 좋았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 것인데 너도 먹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 참 옛날에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너무 딱딱해요. 내 거야, 내 거. 요즘엔 다 이러는 거예요. 내 거 손대지 마. 내 시간 빼앗지 마.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 여러분, 지금 룻이 들어간 곳도 보아스의 공간입니다.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삭을 줍는다. 성경적으로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말은 모퉁이 끝에 거기까지 막 어떻게든 주우려고 하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또 10절입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도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곡식단을 놔뒀어요. 나 곡식단 놔두고 왔는데 가서 가져와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라. 가져갈 사람들이 있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미국에 사시는 억만장자 분을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고,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늘 나누는 삶을 살았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어찌하든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지금으로 따지면 복지 정책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고민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먹어야 하니 남겨두어라. 그들을 위해서 주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 방식은 추수꾼이 낫으로 곡식을 막 뱁니다. 그럼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단을 묶어요. 이럴 때마다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이삭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다 주우라는 것이 아니라 둬라. 그거는 따로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밭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아스는요,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룻을 보면서 종들에게 물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보아스의 눈은 평가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이에요. 보아스의 시선은요, 비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밭에 들어온 어렵고 힘들어서 이삭 죽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룻이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말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내 딸아 들으라, 물을 마셔라, 너를 보호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언어의 흔적은요, 다릅니다. 말투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말 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은혜로 살게 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말이 은혜이고 말이 치유이고 말이 곧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남깁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부러 조금씩 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버리는 은혜 아닙니까? 남겨두는 은혜,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무슨 마음입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가져가라. 제발 좀.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색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도 모든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도 누려라, 정복해라, 가져라. 그런데 늘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말씀에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에서 이 은혜의 조각들을 지금 떨어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서라. 내가 떨어뜨리는 이 은혜들을 받아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먼저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일부러 좀 더 격려하세요. 일부러 더 친절하세요. 일부러 더 사랑을 베푸세요. 일부러 더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게 지쳐있는 누군가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거둬들인 이 볼이 다 모아보니 어느 정도였느냐? 한 에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약 22리터인데요. 또 다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무게로 보면 20kg에서 한 30kg 또는 45파운드에서 60파운드 되는 보리를 모은 거예요. 성인 남성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곡식을 모았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여러분 룻은 받은 곡식을 혼자만 먹지 않았어요. 받은 것을 나오미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받은 은혜를 집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서 자라지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에서 자라는 이 열매, 나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거 보신 분, 나무가 열매를 먹는 걸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는 누군가 먹으라고 나게 하는 거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 먹으라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를 두고 C.S. 루이스는요,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영어로는 긴데 제가 한국말로 좀 짧게 해볼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것에 마음을 주든 마음이 상처받을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상처받아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게 맞다예요.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사랑은 나눠줘야 한다. 사랑은 혼자 쥐고 있으면 그냥 썩어진다. 사랑이라는 건 흘러가야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지만 사랑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사랑이 흘러가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거 사랑이었어요. 작은 관심이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의 CF 중에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광고 있지요. 초코파이 정에 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로 표현해 주세요. 그냥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싹이 나게 할 것이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시간도 좀 들이시고요. 기도도 좀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좀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려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관심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다가가 주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러할 때 진정한 추수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먼저 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겠다가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미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욱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사랑이 룻에게 흘러갔고 나오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랑은 또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다윗에게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도 살고 받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나눠야지만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입니다. 남기고 나누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가난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을 위해서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이걸 선생님에게 드려야겠다. 그리고 책 앞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을 받을 사람은 이 책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학생은 감동해서 책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받을 때에 선생님이 학생의 작은 과자를 또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과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또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 책을 샀던 이 학생에게 목도리로 선물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 선물을 줬을 뿐인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흘려보내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요. 내 손에서 떠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 손에서 나눠줘야지 사랑을 남겨줘야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남긴 은혜, 보아스가 베푼 사랑, 결국에는 룻을 얻게 된 큰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사랑을 나눴더니 은혜를 남겼더니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남기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겠다. 어느 정도로 눌러가지고 흘러서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손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잘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움켜쥐는 사람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움켜쥐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야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품어야 돼. 줄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이미 풍성해요. 넘쳐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 필요한 사람 줘야지. 나눠야지. 써야지.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우리가 나눌 때, 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더 넘치도록 흐르도록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나운에는 나눔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많은 나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나누고 싶어? 그래, 내가 더 부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가난할까?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왜 어려울까? 뭘 손에 쥐고 계십니까? 뭘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지만 진정한 천국의 부자가 될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누면 그 나눔이 내게 돌아오는 목적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속이 좁은 사람, 이거 없으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넓은 그릇, 넓은 눈, 지경을 넓히신다. 좁은 땅에 메어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가지세요, 쓰세요. 이 정도의 지경이 넓혀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룻은 들판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보아스는 그 들판에서 은혜를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그곳에서 은혜를 만나게 하고 그 은혜가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남기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나누는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더 이상 내 거야, 내 거 하지 마세요. 이러니 친구들 같이 안 놉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함께 쓰는 거야. 함께 나누는 거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의 부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은요, 주의 은혜랍니다. 주의 은혜.